우리 강주 에스라 모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또 떡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또 우리가 또 설교로 또 이렇게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대로 녹여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아버지여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는 또 우리 집사님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장의 12절부터 오늘 시작이죠. 네, 12절부터 16절까지 1차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민혜 목사님께 처음 읽는 거 부탁드립니다. 어디 사도행전 5장 예, 12절부터 네, 오늘 시작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감사합니다. 12절부터 16절이죠.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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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 특별히 치유 집회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부분이죠. 선호하는 부분인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12절 보시면 장소가 하나 보이죠? 솔로몬 행각. 네, 솔로몬 행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네, 성전에 모이고라는 말 대신에 다르게 쓰인 언어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기가 모였던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돈 없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바로 여기라.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거기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13절을 보시면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들과 만나길 꺼리끼는 거죠. 네. 꺼리낄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만나길 꺼리꼈던 이유. 병, 죄인. 네? 병, 죄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있다면 표적과 기사가 많으니까. 출교 아닐까요? 음, 이들과 엮였다가요. 아, 자기한테 어떤 불독이 튀길지 모르잖아요. 이거 맞긴.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이들과 안 만나려고 하는 거고, 형편이 너무 안 돼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들 어쨌든 접촉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8,000명 그 정도 플러스 알파 된 인원에, 그 다음 이 교회 모임에 접촉하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더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교회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형태로 그 다음에 모임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그 다음 보면 14절에 보면 이때 이들로 인해서요 모임이 점점 커지는 게 보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고 봐서는 8,000명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많이 됐을 거겠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 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인 게 보여요. 하나는 여기 치유 집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6장 1절에 있어요. 6장 1절에 가보면 바퍼 집회가 있어요. 바퍼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주로 오는 사람들이, 그 수가 더해진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좀 보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지날 때 진짜 그림자로 덮이길 바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16절 보면 그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도 모이죠. 자, 지금 교회의 전도 지역을 점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가 전도한 지역은 어디예요?
전도 영역으로 삼았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음. 그런데 여기 지금 5장이 오면 예루살렘을 더 넘어가죠. 이제 예루살렘 부근까지 가잖아요. 예루살렘 부근을 여기 앞서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관련된 영역이라면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까지 아직 안 갔잖아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네.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 사마리아 나중에 이제 우리가 8장 가면 사마리아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영역이 전도 영역이 점점 좀 넓어지는 게 뭐냐? 예루살렘 부근까지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함께 할 때 사실 참 16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병들고 괴로움 받는 사람 되는데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어떠세요? 아멘입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아니면 글쎄요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글쎄요입니다. 저는 여기 다 나았다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어 좀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집회를 가봐도요, 다 나음 얻는 집회들은 사실 못 봤습니다. 물론 초기 성령님의 역사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 서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는데 그에 대해서 여기 누가복음은 그걸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좀 과장법을 섞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좀 적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글을 읽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아멘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삶의 실제 살펴보고 또 하나님 역사를 받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성경 기록이란 게 그 다음 사람들한테 그만큼 뭔가 교회에 대한 좋은 점을 알리기 위한 건 분명한데 조금 좀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표현일 가능성들이 좀 제법 있더라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이라든지 남들에게 알릴 때 되도록이면 좋은 점을 알립니까? 아니면 안 좋은 점도 함께 알립니까? 좋은 것만 알려.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당연히 좋은 거 알려야죠. 좋은 것만. 아하. 더더구나 지금 사도행전 기록 목적 중에 교회를 좋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재판을 정반대로 지금 고소인 입장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라는 것에 이미지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쨌든 이 교회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다 하는 부분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서 다시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있죠. 일단 계속 내용 가보죠.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찬호 목사님, 기도해 주셨죠? 죄송합니다, 우찬호 목사님. 네, 정성남 목사님. 네. 32절까지요. 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 그 전도 현장, 전도하는 현장을 보면요. 2장부터 여기 5장까지 한 장소에서 계속 전도해요.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잘 보시면. 그리고 6장에 가면 성전에서는 더 이상 전도를 못해요. 여기 지금 쫓겨나거든요. 성전에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좀 쫓겨나요. 심지어 매맞고가 쫓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가보면 성전 전도가 아니라 6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 전도로 넘어가요. 전도의 자리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8장부터는 사마리아 지역 전도로 넘어가요. 전도의 장소도 조금 살펴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전도의 행전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전도의 장소가 누구였는지,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가다 보면 상당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전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여기 성전에서 그럼 전도는 무슨 방법이죠? 성전 전도의 방법. 잠깐 여기까지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서 전도하는 방법은 뭔가요? 여기까지. 가르치는 거? 첫째는 가르치는 게 하나 있었죠. 그리고 또 설교가 있었죠. 설교.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치유, 성전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나요? 신유적 치유. 치유. 그래서 그 전에 기억나는 한 사람 있죠. 누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여기 5장에서 또 뭐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치유 사역.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12절부터 16절이 솔로몬 행각에서 치유 사역이잖아요. 거기 내용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 전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다? 치유 집회에 있다는 거예요. 치유 집회.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이 치유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취집회 부산 경남 안 하더라고요. 옛날 부산 경남 양산 쪽에 취집회 억수로 자주 했거든요. 요새는 네. 거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좀 이야기해 보죠. 치유 집회는 오늘날 교회 모임에서 필요하나요? 필요하나요가 아니라 필요하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이제 네. 소원대로 안 되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치유 집회 방법론을 좀 생각해 보죠. 치유 집회 방법론. 치유 집회 방법론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치유겠죠. 근데요, 안식교는요, 일찍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치유 집회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대박. 좋은 말씀이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전에 그 이상구 박사라고. 이상구 박사님. 예, 이상구 박사. 맞다, 이상구 박사. 아침마다 그러니까 물 먹으라는 우리는 그 치유 집회를 항상 누구만 생각해요? 환자들, 병자들. 환자를 고쳐주는 사역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강 원리,
건강하게 사는 원리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초대해가지고 건강 강좌를 열어주는 게 좋잖아요. 대표적인 분 중에 가령 이왕재 교수란 분 있죠. 비타민 C.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죠? 그런 분 모셔서 건강에 관련된 간증을 해주고 건강에 관련된 세미나를 해주고 건강 관련된 권하름을 해주고 그리고 오셔서 그 이야기를 또 성경적 안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 병든 자를 고쳐주는 신유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신유는 가능하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론을 지금 현재 우리 자꾸 그 병든 자에 대한 기적적인 치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식교는 이제 일찍이 생각을 바꿨다 보거든요. 그래서 안식교 집회를 잘 보면요. 그 채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집회들이 많아요. 채식이 왜 사람에게 좋은지. 그리고 또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건강 관련된 세미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자기들 호감이 들리게. 저는 교회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일찍이 없잖아요. 교회 내에서 중요한 건강은 뭔가요? 우리의 건강. 교회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 건강. 아, 영적으로 네. 건강하면 돼야. 네. 왜요? 그게 삼박자 축복이거든요. 에? 요한 3서 말씀에 딱 떠오르게 만들어요. 먼저 뭐가 건강하면? 네요. 그러면 뭐가 또 건강하고? 영과 육이 범사. 범사의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건강하고? 내 몸도 강건하다. 그래서 항상 교회 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강이 뭐예요? 항상 영적 건강, 영적 건강, 영적 건강을 강조를 했지. 내 몸 건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건강의 한 부분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영적 건강 밑에 걸로 보죠. 근데 목사님 네. 한 말씀 드리면은 네네네.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네네. 가난한 자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였고요. 네. 그들이 불쌍해서 예수님 네. 같은 병자들을 갖다 치유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치유를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은 이제 좀 우려가 있는데 네. 왜냐면은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법을 교회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도록 교회에서 재테크 강의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 재테크 강의. 그런 논리를 만약에 들고 나오면은 네. 그거를 갖다가 교회에서 논리적으로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하. 예, 예.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네네.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네.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저들을 불쌍히 네네. 여기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 뭐 건강하게 사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확장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아하. 들기도 해요. 네. 저는 이제 반론을 그럼 해볼게요. 사실 정도 집사님 같은 그 의견 비슷한 게 교회 내에 있죠. 왕의 재정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건강은 관심 없지만요. 돈은 되게 관심 많아요. 솔직히. 네? 교회 그렇게 관심 갖게 만들었죠. 예, 일천번제 자주 합니다. 일천번제. 뿐만 아니라 예. 왕의 재정 세미나를 해가지고 아예 돈을 뭐 정말 뭐 청비란부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막 세미나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욕망을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실제 하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우리 안 했던 부분이 실제 교회에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네. 또 다르게 또 보면 건강 관련된 세미나가 안식교에서 했다는 것 때문에 이단이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단이 한 거니까 문제다 한다면 그것이 이제 위험하다 한다면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고 네. 그런 것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교회 예를 저는 들어서 다르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네.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채워주기도 되게 시간적으로 부족한데 네네네. 이분들한테 재정 관리를 잘하는 법이랄지 뭐 건강 관리를 네네. 잘하는 법이랄지 애들 교육을 잘 시키는 법이랄지 이런 건 실제로 하고 있죠. 세상 잘 네네네. 사는 법, 처세법, 인간관계, 친구 잘 음. 사귀는 법,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법, 어떻게 보면 다 성경적인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정말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네. 것,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죽기가 쉽죠.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저만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정 강좌를 한다? 되게 혹할 것 같아요. 음. 예수님 얘기하는 것보다, 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재정 강좌를 교회에서 이거 그럼 교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괜찮은 거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네. 건강 검사를 해.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이런 네. 것들을 막 하다 보면은 한정된 시간과 이런 예. 그 기회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놓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음. 네네. 그런 부분 충분히 우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저는 정반대로 다른 걸 좀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에스라 성경 강좌와 관련된 대화 설교하는 교회라면요. 저는 주일 오후 예배 같은 때라든지 교회 특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에스라 성경 강좌 자체라든지 대화 설교는 성경을 차분히 성도들 가르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지금 정동 입사님처럼 우려가 되는 까닭은 뭐냐 그러면요. 설교 시간에도 제대로 신앙 교육이라든지 성경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제대로 되는 전제하에, 되고 있는 전제하에 그 외에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저희는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특강하는 거 추천합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라든지 대화 설교 하신 분들도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전부 다 대화 설교를 한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좋죠. 근데요, 대화 설교하고 그와 함께 된 성경 전체에서 맥을 정리할 수 있거나 또 성경 속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정리라든지 네, 또 이 땅의 관심사에 대한 정리라든지 성경 관련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건강의 부분이 성경에서 사실 큰 부분이에요. 음, 몸의 건강이. 신약 성경에 여기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병든 자 치유하잖아요. 이 병든 자들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극빈층에 해당된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의사한테 안 가고 예수님한테 왔을까요? 제일 신뢰가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음. 우리 그래서 한 사례를 알잖아요. 그 혈류병 12해나 혈류병 걸렸던 여인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성경 속에. 그 여인 같은 경우 보시면 수많은 그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괴롭힘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든지 여기 지금 제자들한테 나오는 그리고 여기 솔로몬 행각에 나온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계층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계층이었는가가 짐작이 돼요. 병원도 찾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오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고침 받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근데 요즘을 좀 돌이켜 봅시다. 요즘 교회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원 갈 돈조차 없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우리 몸이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지금 여기 예수님 때 형편하고요. 환경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병든 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 병든 자들이 왜 지금 사도들을 만나려고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들에 대한 이해 없이 본문을 보다 보면 무조건 병든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쪽만 간단 말이에요. 좀 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걸 충분히 보시고 그럼 이걸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적용으로 좀 가보시자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들은요,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요, 치료받지 못해 가지고 병이 더 악화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죠. 동의합니다.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화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정말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일반적인 지금 현재 성도들 수준은요, 지금 약간의 몸에 이상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이죠. 저도 목 디스크가 지금 왔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월요일날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기 상당히 불편해요. 저도요. 하지만 저희 일상생활이 이것이 저희 일상생활까지 막지는 못해요. 그럼 제가 제 나이가 현재 55인데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또는 주님 만날 때까지 점점 더 악화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목회가 방해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되는 걸 하나님이 저는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약도 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몸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약간의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 약도 그러면- 먹나요? 네? 고혈압 약도 먹나요? 아니요, 먹지는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고혈압도 약간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생활 환경을 바꿔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보다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우리 교회에 우찬호 목사님 아시는 김동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예, 신라대교수. 그분이 창조과학과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무슨 유전학 그쪽에 박사학이세요. 예? 저기 뭐 지혜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관련된 박사학인데 그분이 정반대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 이 창조 만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걸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지혜묘가 왜 우리 인체에 안 좋은지 그분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 만물 그대로가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때 무려 4시간을 강좌하셨어요. 세상에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근데 그 시간을 성도들이 끝까지 들으시고요. 유기농이라든지 자연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식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사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동규 교수님은 자기의 지식과 성경과 연결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멘. 그게 우리 교회 특강에 2번 오셔서 특강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 좋은 효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교회의 좋은 전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도도가. 저는 여기 지금 같은 요즘 왜 신유 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거리낌이 있느냐. 신유 집회가 너무 신비적인 집회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신비적인 집회. 근데 저는 신비를 별 수 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의술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다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만 신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신유인데 조금은 관점을 바꿔서 해볼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것이 소위 말해 주객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내에 수많은 프로그램 만들어버리고 프로그램만 가득 있다 보니까 정작 가르쳐야 될 성경을 안 가르쳐버리는 그런 비극이 없다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한도 내에서 그 외의 시간들을 성도를 다시 아주 좋은 특강으로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 특강 시간에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교회 안에 오셔서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로 연결해 줘가지고 그 다음 자기의 유익만 아니라 그 유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들을 사실 어디서 잘 쓰느냐? 안식교가 잘 쓰고 있어요. 이미. 저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산청 에스라 갔을 때 가장 그 업무가 바쁜데도 그거 1박 2일 갈 한 이유가 노 목사님이 그 성경을 들어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성경 구절로 통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그런 걸 잘했거든요. 그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바쁘면서도 막 1박 2일, 5일간 교육하면 1박 2일 가고 싶은 게 노 목사님 그리 핵심적인 그런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라, 이분이 비범하게 정도로 잘하는 거라 그런 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또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면 공무원들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런 게 성경에 있냐 이래서 하면서 막 너무너무 막 색다르게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말씀을 곁들여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좀 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성경 늘 그러니까 문자적인 치유 있잖아요. 문자적인 치유만 말고 왜 이런 치유 사건이 있었지라는 배경들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걸 그럼 우리 현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 고민들은 목회자에게 달렸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안민혜 목사님 교회 같으신 경우는 그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노후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과 관련된 노후 생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또 교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이제 함께 같은 친구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그런 쪽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부적인 방법 아닌가요? 네? 소개시켜 주세요.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되죠. 한번 해보시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우리 교회 주변을 보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분이 주로 많은지 또 그분들의 관심은 뭔지 또 그리고 그분들의 관심과 성경적인 내용과 이게 접목되는 게 있는지 보셔서 그걸 그분들의 관심을 성경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있다면 좀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모임을 갖고 또 이거 했더니 결과가 이러더라 하고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유익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좀 생각을 좀 더 좀 더 넓혀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너무 지나친 제안을 했나요? 아니, 동의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 그렇게 교회마다. 예. 네.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러시면요. 네. 치유 집회다 뭐 그렇게 신유 집회 하는 거 좋은데 그거는 정동섭 집사님 말씀도 동의가 되고 우리 이제 김명주 목사님 그것도 이제 동의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 왜 요즘은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냐. 이제 오히려 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좀 이런 것이 좀 그래도 뭐 간헐적이라도 있어야 뭐, 네. 이제 뭐 건강 집회를 해보든지 뭘 하지. 이게 뭐 네.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물론 뭐 이제 그것이 이제 없는 상황을 해서 뭐 이제 이상구 박사처럼 그렇게 한다. 뭐 그거는 이제 이제 성경에 이제 전체로 이제 강의가 될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얘기 이제 에스라 하우스에 좀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이런 얘기는 이제 얼른 동의하기가 쉽지가 이제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이렇게 치유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재는 거의 뭐 이런 게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이유가 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를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성경적인 편으로 좀 먼저 가본다면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한번 좀 토론 좀 가볼까요, 그러면요. 거기 12절 부분 있죠. 네. 12절에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출발할 때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맨 끝에 있는 16절이죠. 내용 읽어보면 표적과 기사가 결국 16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다라는 말이 과장법이라고 생각했느냐. 여기 12절에는 많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12절에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거기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두 개를 조화시키려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많이 그러면 뭐 12절부터 많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든지 뭐 일어났다고 하면 되지 많이란 말을 일부러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표적이 있죠. 성경에서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가 뭐죠? 일어난 사건인데 연속되지 않는 일어난 사건이죠. 연속되지 않는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그 병든 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고침받고 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그 이후에는 표적이었으니까 지금도 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표적이 은사처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첫째 그러고요. 제 생각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는 지금은요. 그 사실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신위적인 도구가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교적 건강해서 살 수 있도록요. 국가가 정말 신위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니까 신위의 도구가 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도구로. 그러다 보니까 OECD 올해 그 통계를 보니까 OECD 오늘 통계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7대 강국 거의 그 의료에서도 세계에서 거의 뭐 한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지금 정부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진짜 세계 이제 10대 강국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다시 정부에서 다시 통계한 거 보니까 세계 7대 강국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데이터 글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예수님 때 병든 자가 많았던 이유하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병든 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 속에 이때 병든 자들은요.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 선교사님들 제3세계에 가신 선교사님들을 보고 혹시 들으신 기억 있으세요? 네. 거기서 네. 어떤 일이 일어난다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들어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훨씬 신유 집회라든 뭐 치유 역사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아프리카에 그 계신 선교사님들 그 이야기 듣다 보면 바이러스 하나를 먹이면서 낫기를 기도하는데 낫는다는 거죠. 비타민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비타민 바이러스 하나리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를 잘못 말했네요. 바이러스 관련된 그 약이 뭐죠? 바이러스 항생제인가? 치료제. 아스피린. 죄송합니다. 아스피린. 음, 아스피린 하나를 먹이고 기도했는데 낫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보고를 실제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장소가 여기 성경에 있는 환경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환경이냐는 거예요. 이미 그런 환경이 벗어났잖아요. 이제 그런다 보면 저는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치유가 대한민국 속에서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은 이미 돈이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더 영원인 사람 아니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마치 꼭 영원인 사람과 똑같은 그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좀 이미 호강에 요강을 쳤는데 뭘 더 바라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한번 이 부분 토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성경을 보는 그런 독해력도 있지만은 교회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놓치가지고 그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만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은 고혈압, 당뇨를 다 가지고 있거든. 그렇게 뭐냐 그러면은 이 공무원들이 성경을 볼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깊이 있는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전체는 다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듣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 데 하는 데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억수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명규 목사나 노우 목사님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치유 집회 자꾸 뭐 일어서라. 에? 저도 기도원에 한 번씩 가면 자꾸 쓰러뜨리고 이래서 알았어. 나도 막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가득 기도 가면 맨날 쓰러뜨리려. 설교는 5분, 10분밖에 안 하고 맨날 쓰러뜨리려 하는데 이런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식을 좀 갖춰가지고 노 목사님은 의과대학 안 나와도 강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학 지식. 젊은 사람들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하면은 와 성경에 이런 게 돼도 있구나 그러면서 놀랍니다. 좀 생각을 살짝만 바꾸시면 좋은 방법론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지 그러면 않겠습니까? 본문을 볼 때 단회적인 그 이제 역사로 네. 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지금 뭐 이제 단회적이다기보다는요. 네. 표적 집회였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표적은 지금도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표적을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신유의 은사라고 우리 지금 왜냐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가요. 한 번 나타났나요? 지속적으로 나타났나요? 지속적으로 나타났죠. 또 바울을 통한 치유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나요? 한 번 나타났나요? 지속적으로.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보셨잖아요. 예. 거기 내용 가운데 성령이 주신 것 가운데요. 은사라고 실제로 붙어 있는 건요. 신유의 은사가 하나 나와요. 교회 안에 세운 여러 중에 그 있잖아요. 진짜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 그런 교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이 교회에 있는 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의사 선생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치료의 능력이니까.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것 또한 저는 하나의 신유의 은사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성경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네. 한번 그 다음 가볼까요? 그런 성전에서 주로 했던 그 전도 방법이 어쨌든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치유 이쪽 방법론이었다는 겁니다. 방법론이었는데 거기 성전에 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이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이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싫었던 거죠. 싫으니까 그 사도들 잡아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성전 소동죄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옥에 갔다는 겁니다. 갔는데 두 번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 19절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사도행전 전부를 끌어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이죠. 12장에서는요.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있죠. 베드로를 끌어냈죠. 천사가. 그죠? 그래서 천사가 이들을 끌어내주는, 주의 사자를 끌어내주는 일들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적인 거죠. 그런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렇게 가서 어디에 서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명령을 받잖아요. 20절에.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전도 장소를, 여기 5장까지는 어디를 사용해요? 성전. 그 성전은 어디라고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 거기를 사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거기 특별히 20절에 다라는 말에 대해 저는 사실 좀 많이 마음에 담았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라? 다 말하라. 다 말하라. 혹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말했다 하는 데가 어디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1장 혹시 안 떠오르세요? 신명기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삼 절 있죠? 3절에 모세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다 알렸다. 알렸다.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도요. 사도들에게 뭘 부탁해요? 다 알리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근데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 혹시 가보셨어요? 생명의. 그럼 이게 명사형으로 보이시죠?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원래는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다 전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살아있는 말씀보다는 번역할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명사와 명사 꼭 연결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말하라는 거죠. 저는 왜 다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담겼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뭘 생각했는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네. 제가 신명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떠오른 거죠. 이게 사실 로 목사님께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참석한 목회자들한테 한 부탁이거든요. 아멘, 아멘. 성경을 골라서 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골라서 알리려고 하신 적 없다. 성경 66권 전체를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려주는 게 목회자의 의무다. 아멘. 또 성도들은 성경 66권 전체를 들을 권리가 있다. 아멘. 라고 그렇게 그 목회자들에게 권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에 상당히 좀 마음에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다 알려라 그러면 무조건 저에겐 필이 꽂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서 저는 다라는 말에 일부러 동그라미 좀 쳐놓거든요. 아멘, 아멘. 목사님, 네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기 베들레헴을 한번 봤더니 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그냥 명사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그 조에라는 말이 생명인데요. 교회가 생명이죠.
조에인데 그 원어가 네. 조에가 아니에요. 베들렘이 잘못된 건가요? 베들렘이 좀 그런 거예요. 음, 베들렘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세요. 베들렘의 조회로 나와서 그건 참고용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용 보시고. 그냥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요. 네네네. 그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딱 이해하기가 좋은데 네.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대로 하면은 살아있는 말씀. 네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냐? 예. 살아있는 말씀이 저는 여기 앞에 말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뭐다라는 것을 뒤에 이야기했다고 봐요. 여기 지금 한 단락 안에. 그래서 저는 29절부터 32절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 12사도가 전하는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맞죠?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멘. 여기 내용상.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맡은 거에 대해서는 다 전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12사도는요. 구약 뭐 39권을 전하는 사명을 이때 받은 게 아니에요. 이때 받은 것은 예수님의 소식을 다 전할 것을 받은 거죠. 모세는 뭘 전할 걸 받은 거예요? 율법 전체를 전할 사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거고.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오늘 목회자는. 오늘 목회자는 저는 재림? 부활? 전체. 말씀. 저는 성경 66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그 속에 한 주제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죠. 아멘. 이때 12제자 때 이때는 12사도 사도행전 이때는 신약 성경 한 권도 안 쓰인 거 아시죠? 아직 성경 한 권도 안 쓰여 신약 성경 안 쓰였어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실제 자기들이 본 증언, 자기들 눈으로 본 예수님의 부활, 네? 이걸 다 전할 의무를 받은 거잖아요. 다 전할 의무.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받은 이제 이런 말씀만 가지고 또 나는 부활만 전하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범위가 다른데 애초에. 조금 좀 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전하는 성전에서 말씀을 다 전하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한 방법이 뭐예요? 21절에. 가르쳤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하는 방법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뭐다? 가르쳤다는 가르쳤다. 거죠. 새벽부터 가르쳤다. 근데 여기 때문에 이제 21절에 새벽 기도회가 또 의미를 좀 얻을까요? 새벽부터 좀 가르쳤다는데? 근데 교회 어떠세요? 새벽부터 목사님께서 말씀 가르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데도 있어요, 목사님.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동균 교수님처럼 예. 김동균 목사님처럼 새벽에 말씀 가르친 분이 있죠. 예. 근데 대한민국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교회들 전부 다 새벽에 기도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좋아하는 사람만 오면 되죠. 좋아하는 사람만. 바쁜 사람은 직장에 가고. 제가 새벽에 우리 저 성경을 읽고 함께 배워갑시다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야지. 기도하고 싶다 그러죠. 네. 그죠. 기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셨잖아요. 문화적인 차이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까? 둘 다 해야죠. 예?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죠. 예. 아니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침에 말씀 많이 하는 것보다 네. 말씀을 한 10분만 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학구열이 높은 사람들은 또 막 아침부터 1시간씩, 우리 김동기 목사님 1시간 한 10분 정도 완전히 막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써.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네네. 좋아하는 사람,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아, 경상도에 그래서 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참, 이거 가르칠 분들은. 아, 참. 어쨌든지 여기는 이분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들이 새벽에 기도했단 말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지 그런 일이 있고요. 이들이 다시 또 잡혀와서 공회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번엔 서서 이들을 가르치지 말자고 했는데 또 가르쳐가지고 이 예수 죽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 유명한 목사님들 쓰신 언어가 있죠. 29절 말씀. 이 말씀 잘 쓰지 않으세요? 한 번쯤은 사용하셨거나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정가의 보도예요. 정가의 보도. 그죠? 하나님께 어떤 감동의 마음 먹었으면요. 감동의 마음 먹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뭐 그 감동의 마음 먹었으면 딴 일 하면 돼요? 그 감동대로 따라가야 돼요? 감동대로 따라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때 마음 먹이면 안 되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 따라갑니다. 그럴 때 나오는 유명한 말. 이 말씀이 딱 좋아요. 예. 이 말씀이 참 정가의 보도처럼 좀 사용되는데 이때 사도들의 입장은 좀 다르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사람의 전통이라든지 사람들의 상식에 따라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노 목사님께서 뭐 어쨌든지 해가시는 방언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그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이 방언 기도로 하는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 말하는 네.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 음. 그 부분은 저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도원교회는 이 김문호 목사님은 이 방언 기도를 좀 이렇게 좀 못하게 하더라고요. 김문호 목사님이 혹시 고신 아니죠? 고신입니다. 고신입니다. 네, 고신입니다. 근데 요즘 고신이 저 방언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고신이 원래 방언 진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지금 방언에 대해서 지금 거절하는 교단이 있다면 뭐요? 합동하고 합신? 거기만 거절하고 이번 통합도 방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방언 반대에 대해서 이제 참여 금지 시켰으니까. 합동도 거절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신학교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그 말하고 가르치는데 이제 현직 목사들은 수용합니다. 대다수가.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목사 맘이죠. 뭐 네네. 교회가 뭐 목사님들이 뭐 교단 신학 따르나요? 자기 신학 아까 따르지. 정동석 집사님께서 질문한 것도 아마 그런 이제 이유가 아닐까. 근데 한국 교회 전체 분위기는 노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는데 이게 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 29절 말씀을 저는 그런 데에 저는 제 자신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교회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없애야 된다. 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실 그 오신 분들 중에
그 방언 말고요. 1,000번째 하고 싶은 분들 제법 있었습니다. 음. 1,000번째 헌금을. 근데 제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가 말렸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도움 되잖아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성경을 살펴봅시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래도 하랍니까? 아, 목회자인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재정 도움 될 텐데 왜 제가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설명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기독 서점 가보세요. 1,000번째 헌금 봉투 나와 있어요. 다 해도 안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순종했습니까? 예. 참 그건 안 그분도 착하시네요. 이제 우리는 끝까지 목사님 틀렸다고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목사님하고는 안 맞다고. 어쩌겠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계시죠. 네. 만약에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목사님, 어떤 요새 목사님들은 또 이제 교회에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구약을 잘 못 알아듣는다, 설교를 해도. 네. 그래서 사복음서 위주로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못 알아듣는데 자꾸 걷다가 구약을 알아들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가 알아듣지 않는데 자꾸 그걸 갖다 설교를 하면 너무 많이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없는 말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성경 66권을 자세히 가르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실제 첫 목회지가 완도섬에서, 저 같은 경우는요, 완도섬에서 제가 젊은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갔을 때 이야.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4분인가 나왔거든요. 4분 중에요, 글을 아는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글을 몰라요. 운명이네. 네. 마을 분들도 다른 분들이 또 나오셨거든요. 나오셔서 제가 2년 사이에 마을 분이 7분인가 됐어요. 그 중에서 글을 아는 분이 끝까지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들한테요, 성경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르친다는 게 진짜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자 양육을 좀 꿈꿨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 가르칠 때 좀 잘한다 저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림 그려서 가르쳤습니다. 그냥 한 장을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이 장 여기 이 내용이 이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관련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 좀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했더니 연화서를 외우시더라고요. 로마서? 연화서. 아, 요나서. 연화서를 그때 제가 큐티 하다가 1장에서는 입으로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난 다음에 1장에 하나 더 그랬어요. 발. 도망쳤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는 기도손을 그렸어요. 아니죠. 2장에서 기도손 그리고 2장에서 제가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한 거죠. 맨 처음에 입, 발,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기도손, 그리고 다시 입. 연화서를 이렇게 기억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께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글을 정말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보영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알아듣게 가르친다면 거든요. 하신다면 정보영 목사님 정말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런 분들이 성경 내용을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가 담기게 하고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 것 같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까지 감각하게 한다면 대단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대단하네. 그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만 해준다. 음. 다른 이야기 기억 안 나니까 예, 예. 잘 모르니까 하는 네.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하지만 예. 맨 처음에 하나님 이야기할 때 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실망을 준 사람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실망을 줘 떠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나라고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라는 이야기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떠나면 뭘 받는다? 심판받는 거다. 노아 홍수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하고 창세기가 들어가야 되네. 아니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음. 그런 식으로 하나님 관련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아니지만 예.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목사님, 네. 목사님 그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했잖아요. 그거 네. 선생님 말씀 들은 다음에 분반 공부할 때 그림 그리기 했잖아요. 네. 그 목사님 지금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어른 성경 공부 그 주일학교 반을 만들으셔서 그런 할렐루야.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 네. 안민혜 목사님 예. 그런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분 한 분 있거든요. 이 자리에요. 김용- 이건민 목사님이라고. 아 그래요? 예. 그럼 네, 주일학교 우리 지방의 주일학교 부장님이기도 해요. 어른 주일학교 그런 거 이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성경별로. 제가 왜 그 오늘-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그 김명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걸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른 이거 하고 오후 시간에 그거 가지고 뭐 그림 그리고 지금 이고미 목사님이 이 방에 들어와 있습니까? 되진 않아요. 있습니다. 사진 있다입니까? 아, 실물을 내주세요. 실물. 아, 완전 사진에 자꾸 띄었었습니까? 아니 오늘 실물이 몰골이 일이 좀 안 좋아서 몰골이 안 좋아. 머리도 이 모양. 똑같아요. 그래도 안 깎고 그래도 똑같아요. 실물을 봐야지. 실물을 봐야 은혜가 됩니다. 공사판 갔다 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봐주십시오. 실물이 보낸 게 은혜가 돼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그 그림 그리는 것은 지금 진작 옛날에 포기했고요. 아, 저는 약간의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가는 거. 지금 음. 이번에서 그건 남길 겁니다. 저도 조금씩 사용하는데 그래도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 도구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 도구. 성도들이 좀 더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를 기억하고 그렇게 요약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 목사님이 주신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크게 많이 안 바꿔요. 어쨌든 이미지 작업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이미지와 관련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적용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들. 로 간다면 성도들이 성경 스토리도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그 중간중간에 듣게 되잖아요. 아멘. 그건 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꼭 사복음서만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이고, 참 모자까지 쓰시고. 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여기 31절이 뭐예요? 12사도의 증언 내용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특징을 봐보세요. 증언들의 특징이 다 한결같이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의 가장 증언은 예수님의 소식을 증언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요?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또 뭐를 이용해서요? 어떤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 상황과 연결해서 예수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예수님께로 가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뭐?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 이런 거 한번 설교 전체만 딱 정리한다든지 증언만 딱 사도행전 가지고 보시면 이 스토리는 한결같아요. 이 스토리. 뭐 다른 건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 사도행전 여기 이 설교 부분들은 우리 설교할 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 이렇게 설교한 거 보고 요즘 뭐라 그러죠? 이런 주제를 반드시 넣어서 하는 설교. 이거 뭐 구속사적 설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구속사적 설교. 그럴 텐데. 네. 맞습니다. 구속사 그렇게 열심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적 설교가 구속사적 설교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다? 그 32절이 중요하죠. 사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도록 하신 분이 또 누구다? 성령.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증인이 누구죠? 예수 부활의 예수 사건의 증인. 사도행전에서. 제자. 네, 제자. 또 성령. 성령. 하나 더 있다면요. 예수님 자신. 사도행전에서는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교회. 사도행전에서 교회하고 사도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인이시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 사건의 증인으로 사용하는 도구 둘. 하나가 사도, 또 하나가 뭐?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 시대에 사람들한테 이 예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도 한번 더 그 고민 한번 해보죠.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증인이 되실까요? 증인이 되시고 있으니까 성도가 있는 거죠. 있겠죠? 예. 그러면 성령님의 증언을 따라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 시대의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들. 네,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예전같이 사도는 없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도 교회를 책임지고 예수 사건의 증인으로 성령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 목회자인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또 다른 성령님의 도구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여전히.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 예. 교회가 도구죠. 그런데 전하는 방법론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는 똑같겠죠. 메시지는 똑같겠잖아요. 근데 예수 사건을 전하는 방법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왜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전해야 되죠? 가잖아요. 6월절 끝나면 가잖아요. 또 하나 더. 예루살렘의 특성 환경이 있죠. 좋게 하는구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 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 환경 속이잖아요. 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교회들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정당하게 증언할 수 있으려면 교회는 무엇을 확보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컨텍스트의 고민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출교 없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대신에 출교는 없는 대신에 저는 다른 게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원이라고. 민원. 교회를 향한 민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가 자꾸 민원 받는다 그러면 이게 찍혀요. 목사님 그 민원이란 말은 어디서 들어서 한 말입니까? 예, 어디서 왜 민원이란 말을 쓰죠? 교회들이 민원 대상이 된 교회들이 많아요. 아니, 가지고 정강훈 목사 그저 말합니까? 거기만 아니고요. 아유, 참. 거기만이면 다행이죠. 아니 주변 다 조용한데 주택가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소리를 크게 내시는 바람에 민원 넣어가지고
경찰차가 오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단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할 권리가 있죠. 예, 당연하죠. 예수를 전할 권리도 있고요. 근데 이웃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주면, 피해를 주고 이웃과 거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속에서 예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도리어. 아니, 저는 구청에도 구매해봤는데, 구청에 당직을 많이 써봤는데도 한 번도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없었는데, 어떻게 경찰서 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경찰서로 가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요,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민원 들어왔다. 이런 분들 처음 이야기 듣는 말인데. 처음 들으시죠? 예. 안 들으신 게 좋습니다. 잘한 것도 안 해요, 근데. 없으면 좋은 거, 제일 없으면 좋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도리어 교회가 미운털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져서 그 이웃들한테 반찬 선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 반찬 선교도 하고 좀. 예? 뭐 그렇게 하시도 좋고요. 하여튼 좋은 관계를 가져서 그분들한테 예수 소식을 전할 기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웃들은 우리 교회를 억수로 좋게 이야기하던데. 가게 그래야죠. 머리 깎으러 가면. 네,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죠. 예. 네. 항상 우리 그 상가 옆에 우리 교회를 좋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세요? 칭찬하고. 예. 그래서 그분들 교회 좀 한 번씩 오시나요? 교회 지금 우리 예비 교인들입니다. 예비 교인들. 그 머리 깎으러 가고 그 치킨 시켜주고 그 상가에 가고 예비 교인들 항상 우리 교회를 칭찬하더라고. 우리 그분들 한 번씩 오십니까, 반찬 교회? 선교 옵니다. 오십니까? 예. 이야. 우리 반찬 선교합니다. 반찬 선교.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론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린 이 성경 말씀 때문에요. 주변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해야 돼. 하는 식으로 그 복음 전도 방법을 교회의 사역 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이웃들하고 척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처음 듣는 말인데.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안 들어야죠. 교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싫어해가지고요. 지옥 간답니다. 끝내. 그 교회 때문에. 슬픈 이야기죠?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포도원교회는 그 옆에 상가를 다미기 살리기 때문에 우리 포도원교회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상가에서 그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상가가 다 죽는다고. 항상 포도원 교회 항상 여기 계시라. 예. 네네네. 저번에 큰곡을 올릴 때 그 상가 해들이 구청장 찾아갔어요. 우리 상가 다 죽게 생겼다고. 가면 안 된다고. 네네. 좋은 소식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고요. 자칫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하리라.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현재 예루살렘 교회하고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 보시고 우리 마치죠. 33절부터 42절입니다. 김용기 장로님께 부탁드릴까요?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허필선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절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전도 장소가 두 곳으로 나뉜 게 혹시 보이신가요? 42절에 여기 5장 앞에까지 계속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나와요. 성전에서. 그랬는데 여기 지금 배를 맞고 하면서 집이란 장소까지 이제 더해져요. 집. 그러면 성전에서 모임이 이제 수월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솔로몬 행각에서 모임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좀 어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송도 집에서 모인다든지 이제 모임이 이제 대규모 모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도 중에 일부가 모이는 소규모 모임, 집에서 모이니까요. 그런 모임이 뭐 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 말하는 뭐 소그룹 집회라든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 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몇 사람 모이죠? 120명. 뭐 맨 처음에 기도할 때도 120명 모였잖아요. 그러면 소그룹이라고 하기 좀 어렵죠? 우리 교회 성도 120명만 됐으면 좀 좋겠어요. 교회. 그죠? 허필스 목사님 120명 되면 소원 없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아멘. 우리는 40명만 돼도 좋겠어요. 그분이 그 정도면 넉넉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일 장소를 이제 전부 다 방해받다 보니까 장소가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는데 옮겨진다고 해서 가르친 내용이 달라지진 않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두 가지 있다는 거죠. 뭐예요? 가르치기와 또 뭐예요? 전도하기. 그러면 어디서 가르치셨겠어요? 가르치는 건 집이겠죠? 집. 전도는 어디서 했겠어요?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했겠죠. 지금 점점 보시면 여기 5장까지 오면요. 점점 성전에서 더 이상 전도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았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속에서 계속 해왔는데 마침내 6장 넘어가면요. 성전 전도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전도할까요? 6장 가면 전도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밥을 먹이는 전도예요. 그죠? 구제라는 말이 밥 먹이는 겁니다. 그런 거고 또 하나 전도가 뭐예요? 8절 9절 가보시면 무슨 전도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로마 각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자기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회당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회당. 그래서 회당 전도를 해요. 회당 전도. 전도 장소가 옮겨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지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법론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 할지라도 전도하기 멈추지 말아야죠. 예루살렘 교회 한결에 전도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도 방법론 이런 부분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가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5장까지 해가지고 뭘로 끝나요? 드디어 성전 전도는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성전 전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예루살렘에서 뭐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정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5장 이때 정도에
성전에서 더 이상 모이기가 힘들다. 집에서 뭐 몇 사람 다 모이도 못하고 몇 사람 모이는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것밖에 못한다 한다면 예루살렘의 그 8,000명 더하기 플러스 알파 되는 그 성도들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면 8장의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뭉쳐져 있으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나온 유명한 책 이름대로 하죠. 교회는 모이기만 힘써야 할 게 교회가 아니다. 흩어져야 한다. 흩어져야 한다. 저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이 WCC 그쪽 집회에서 나온 줄 몰랐어요. 좋은 거는 또 그쪽이 다 가져갔네. 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네덜란드 신학자인 후켄다이크라는 사람이 썼더라고요. 흩어지는 교회. 그게 미시오데이 관련해서. 그런 부분 좀 보면서 야, 이게 생각이 꼭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에 관심이 있죠? 모이는 교회인가요? 흩어지는 교회인가요? 모이는 거예요. 결국 모이자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된 모이기를 힘쓰고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9장. 아니요, 6장까지 계속 가요. 다니엘 6장. 아니, 6장이요. 6장까지.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결국 터지고 말아요? 스데반 사건이 터져요. 스데반. 그런 말하면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요? 강제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가 좀 관심 갖는 모이는 교회, 몇 명 모이느냐, 몇 명을 보내느냐가 관심 있지 않죠? 몇 명 모였느냐. 우리도 저 포동교회 있을 때는 제가 부목사 될 때는 맨날 수카운트 했습니다. 몇 명 참석하는가 맨날 수카운트 보고했어요. 통계 내가지고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3부 예배 몇 명 수카운트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특징이잖아요. 목사님. 네. 지금 그 사도행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절 성령 강림 때 거의 돌아가지 않고 그냥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그 추정을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거죠? 추정만 아니라 맨 처음에 모였던 3,000명이 흩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성경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11장 가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개척이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개척되는 그 멤버가 누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보면 멤버들이.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멤버가 또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요. 나중에. 흩어지는 교회가 맞네.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건이 결국 8장이라는 거예요. 8장.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내용 흐름상. 그리고 3천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게 사도행전 2장 그 42절 여기에 이걸 근거로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런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흩어지는 교회가 들으면 들을수록 심오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좀 우리의 관심 밖에 뒀던 교회인 거죠. 전혀 우리가 생각 밖에. 근데 알고 보니까 심오하네요. 심오하다기보다는 애초에 있었는데 외면한 교회?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한 분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9시 반까지만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딱 5장까지만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6장의 유명한 사건
그런 사건으로 함께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예루살렘 교회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도 주체가 누군지. 지금 누가 전도 주체입니까?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주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 중에서 대표는 누구예요? 베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이는 인종은요. 인종.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만입니다. 유대인만. 맨 처음에는 어느 장소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예루살렘 성전. 근데 여기 5장에 오니까 예루살렘 부근도. 부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온 유대라는 보니까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를 기억하시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주제. 전도 주제는 뭐라고요? 한결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 소식. 그 소식이 한결같은 주제다. 그리고 전도 방법론은 뭐다? 특별한 표적이죠. 표적 전도.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된 방법은 뭐다? 치유. 특별한 뭐 치유됐다. 그리고 전도에 주된 장소는 어디였다? 성전과 집. 성전. 네, 특별히 성전. 성전 중에 어디? 솔로몬 행각. 이런 부분들은 담으시면 우리가 지금 5장까지 거의 정리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분들을. 네. 해놓으시면 뭐 좀 이걸 자기 나름의 표로도 만들 수 있고 틀로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정리를 그렇게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 정리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보영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좀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평안히 잠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